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표, 바로 그곳에 나의 예술이 존재한다. 피아니스트 슈나벨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이런 쉼표들을 한번 가지셨죠?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푹 쉬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쉼이 있다라는 게 나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때로는 또 명절 증훈이라는 말도 하게 돼요. 손님을 맞이하고 또 고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요리 냄새 그리고 또 허리가 삐끗하고 그리고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이라도 잠시 쉼표를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 채널 금방 나왔는데 다른 채널이 또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채널을 돌리면 거기도 나와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탈이 날 텐데 좀 쉬어야 될 텐데 쉼표가 필요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주를 보내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신앙을 고백을 했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는 흙에서 그리고 여자는 갈비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다들 아내를 온 차이나처럼 고귀하게 잘 대하셨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이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는가? 그걸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창조절 아침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완성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안식하시는 걸로 완성하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이 창조절 아침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를 안식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셨다는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더라. 그 우주 공간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온갖 것이 다 창조되었다.
온갖 것을 다 창조하시느라 6일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다 이루어졌다.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라라는 동사예요. 이 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다 이루어졌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내시느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 이 저자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이 동사 안에 들어있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7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 완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시작.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로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이 샤바트가 오늘날의 그대로 영어에도 샤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은 공사하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죠. 정지, 일단 좀 멈춰달라, 그런 표시죠. 샤바트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일단 멈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신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 일단 멈췄다, 정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왜 복음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도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느라 엄청 바쁘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면서 쉬셨을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얼마나 분주하셨겠어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안식하신 방법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일단은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낱낱이 고하죠.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 아닐까요?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쉬어야 된다. 쉬어도 된다. 쉬면 더 잘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창조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의 완성을 안식하시는 것으로 마치셨다. 그건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2장 1절 뭐라고 돼 있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렸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셨다는 동사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마치셨다는 동사도 히브리어로 칼라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이런 칼라라는 동사를 그것도 연속해서 2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이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칼라라는 동사를 복음으로 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셨다. 창조하느라 천지를, 만물을 지어내시느라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묵상하다가 이런 단어를 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2절, 3절에 보면은 일. 하나님이 일에 지금 치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 복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 그분이 바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인데요.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그리고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 주님 너무 바쁩니다. 그냥 너무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질문들, 너무 많은 업무들, 내면 세계 공허함을 달래기라도 하듯 바쁘게 살기로 나는 선택했노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찌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데 어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시간을 내도록 이 시간 제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쉴 만한 물가, 고요한 물가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쉼을 얻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의 모든 사랑과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 안식이라는 것, 제가 진정 드려야 할 것은 지금 예배라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분주한 일상이 참 봉사가 된다는 것.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드리오니 주님, 저를 거짓된 야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신학자도 이런 안식이 필요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주 398년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고백록에도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제가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도록 창조하셨기에 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영성을 늘 경이로운 문체로 소개하고 있는 마르바 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단절의 상태가 아니다. 안식이란 존재 전체가 고요한 물가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생명력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를 뜻한다. 오늘 현대문화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 안식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손짓하는 매춘부 같은 선전들이 허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자신만의 고요한 물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인간의 공허함, 저와 여러분의 이 텅 빈 가슴의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와 묵상을 통하여 안식일의 여왕과 사랑에 빠진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간다. 그때 우리의 안식은 비로소 그만큼 견고해지고 충만해진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 병원 신방, 또 결혼 주례, 장례 집례 정신없이 바빴어요. 장례 집례를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데 목사님 올라가셔야죠. 네네네네. 올라가서 결혼 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고 이철수 군과 고 김숙희 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슬퍼하지만 영원히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오늘 또 많이 오셨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관서에 부모님 사망 진단서를 떼러 가셨대요.
그런데 담당자가 뭔 일인지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더라는 거예요. 저 사망진단서 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세요? 저 사망진단서 떼러 왔다고요? 본인이냐고요? 정신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런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천지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끝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각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 너무 좋아서 중독이 된 거예요. 일 중독.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정확히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18절인데요. 자네뿐 아니라 자네와 같이 지내는 이 백성이, 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지치고 말겠네. 이것 보게. 자네가 해야 할 일거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는 건 정말 무리일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일거리가 많다. 일 중독. 저도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한번 손을 대면 끝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립니다. 고갈된다, 소진된다, 탈진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딱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2편 3절에 보면은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My bones, 내 뼈들이 타들어갑니다. Like glowing embers. 타다 남아버린 촛불처럼 내 뼈들이 타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죠.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소진, 탈진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속을 꼭 들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피곤에 찌든 일상. 그래서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인 교수 한병철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내었느냐, 성공 중심, 성과 중심 사회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우리들은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피곤이 몰려오니까 삶의 의욕도 삶의 질도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주어진 일을 해치우게도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재미가 없고 생동감도 없고 창조적인 것들도 해낼 수 없고 감사는커녕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죽어라 일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그래서 금세 실증이 나고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일을 탈하고픈 욕망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단어 안 좋아합니다. 일에 한번 파묻히면 그치는 걸 못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재밌으니까 그냥 밤을 꼴딱 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 차략까지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버립니다. 주일날도 옛날에는 6번 순회 설교를 했어요.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철책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3번만 하잖아요, 주일에. 그런데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게 내 일이다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번 연휴에 좀 쉬었더니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안식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여러분, 여기 그쳤다라는 동사는요, 강제 종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처럼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1회째 되는 날. 이걸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손을 놓으시고 강제로 쉬셨다.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도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라. 일은 나쁜 게 아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은 7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강제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왜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런 쉼의 리듬, 안식의 리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오늘 주가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쉴 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이것은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창조절,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를 안식하시는 것으로 완성하셨다. 그건 또 어떤 뜻일까요? 성경적인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본문, 거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건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7째 날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을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신 거예요. 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인데요.
따로 떼어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6일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성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시작. 이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문제예요.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에 일단 멈춤, 강제 종료, 이건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게 안 열고 사업 여러분들이 안 하고 이 교회에 나오신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직장생활, 근무 중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쉬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 내 안식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7일 관하에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일을 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가지 요소들 때문입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12가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일이지요. 피곤합니다.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1인 3역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 그 다음에 걱정, 그리고 결정해야 할 수많은 일들, 그 다음에 심부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잡담,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이런 게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감탄입니다. 감탄.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좋다, 좋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감탄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감탄사가 사라져버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 창문을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가을이구나. 시작. 우와, 가을이구나. 감탄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꽃과 새소리, 바람소리, 저 나무들, 이 맛있는 음식들, 삶의 기적을 향유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삶의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음미하면서 향유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일, 이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쉬어라. 나도 쉬었다. 너도 쉬어라. 쉬어도 내가 책임진다. 이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가 성일이다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의 날일, 성일이다. 또는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에 지킬 숫자, 주일을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한 날로 따로 떼어서 꼭 안식하면서 그날을 거룩을 추구하는 기도 어린 경청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함정을 파서 질문을 던지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사람 살려내는 것, 이건 옳으니라. 옳으니라. 그러므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회복되어서 상하게 되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이번 연휴 동안에 제가 한 축구 선수를 주목하게 됐어요. 홀란드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괴물 공격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올 시즌에서 3경기 무려 7골을 폭발을 시켰어요. 역대 두 번째로 2경기 연속 해트트릭.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홀란드 때문에 맨체스터 팀도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홀란드가 올 시즌에서 왜 이렇게 잘하는지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글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홀란드가 이번 유로 2024를 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홀란드의 조국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가 이번 유로 2024 본선 진출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쉴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쉬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자기 조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혹사를 당할 때 긴 여름 휴가를 가지면서 충분히 쉰 거예요.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복귀해가지고는 3경기 7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1등으로 팀을 끌어올린 거예요. 안식한다라는 것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